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 제목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과 같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지만 평일에 직장 또 가정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방식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나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던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은혜에 합당한 삶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절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환점이 있어요. 1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이제 앞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선포된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전제로 한 결론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스스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이것을 증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 긍휼을 의미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죄의 습관에 묶여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그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구절에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죠. 몸을 드리라. 여기 몸을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나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몸을 드리라.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까지 또 물질을 사용하는 것까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몸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 몸을 드립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산제사로.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산제사로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 드렸습니다. 그 제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이었고 한 번 드려지면 끝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가정에서 대화를 할 때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삶이고 산제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산제사로 날마다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하죠. 거룩한 제사로. 여러분,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저 몸 편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을 지키고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그러니까 내 기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예배는 단순히 주일 예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요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내가 시간과 내 물질을 사용할 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할 때나 가정에서 대화할 때나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만일 여전히 내 편함과 내 생각이 먼저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모든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자신을 드리는 산 제사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합당한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세대, 이 세대는 단순히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더 많이 가져라, 너 더 높아져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성공과 즐거움을 인생의 목표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가서도 안 되죠. 바울은 이와 같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조심하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해라. 세상의 흐름에 무심코 따라가지 말고 의식적으로 단호하게 거부하라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삶은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과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이렇게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하지 말라 해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으라.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의 기준. 이전에는 내 감정 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또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한 번의 결단으로 한 번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변화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 직장과 가정과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과 삶이 여전히 그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저 교회 출석에만 멈추지 않고 삶의 방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선택하는 일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또 내 생활의 편안함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의 기준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은혜 합당한 삶은 공동체 속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3절에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 이것을 내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권면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덧붙여서 우리의 위치, 우리 역할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를 가르쳐서 한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몸.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다른 역할을 맡은 지체입니다. 앞에 서는 사람도 또 뒤에서 섬기는 사람도 모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하죠. 여기서도 다시 은혜가 강조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은사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풍치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언한다는 말은 점쟁이처럼 몇 날,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 말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권면할 때 믿음의 분치대로, 즉 책임 있게 말씀을 전하고 책임 있게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또 섬기는 자는 보이지 않는 자로서도 충성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분명히 전달하고, 권면하는 자는 낙심한 자를 일으켜줘야 됩니다. 구제하는 자는 정직하게 나누고, 다스리는 자는 책임 있게 섬기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기쁜 마음으로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사랑이 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의 사랑은 형식이 아니라 진실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어서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을 했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존중하고 세워지는 관계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11절에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부지런하다. 그저 단순히 바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식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쉽게 익숙해져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형식만 남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봉사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책임, 가정에서의 역할도 하나님께 드려진 일로 여기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소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견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삶이 힘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랑을 매우 구체적인 삶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을 때 모른 척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 또 필요들을 살피고 물질과 시간으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대접, 즉 환대하는 것, 낯선 사람이나 연약한 지체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결국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행동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부지런함과 열심과 소망과 인내,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구체적인 나눔과 환대의 삶이 함께 어우러질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삶은 그저 구경하는 자리, 관람하는 자리가 아니라 참여하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일상 속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기보다 주어진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작은 봉사 하나, 또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지체를 돌아보는 손길,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섬기는, 또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변에, 교회 뒤편에 구경하거나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삶 속에서 나눔과 헌신이 실제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크신 은혜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우리의 기준과 세상 욕심을 따라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의 삶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